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사람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세셨는지 모르겠네요. 멀리 있으신 분들도 지금 한참 달려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좀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리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불같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리는 주 내 안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실 건데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에 벗어나 달려나가고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나가 다시 내리지. 잡혀 필요 없어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나는 구원의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사이여 물결 달려나가 전혀 헤매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나가 다시 내리. 잡혀 필요 없어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께지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이빨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대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시 할렐루야.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그 마지막입니다. 시 할렐루야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그 왕의 성일세.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을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고 넓고 큰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그 피가 내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우리 고백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파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강의 비질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성령의 말씀을 저희들이 전할 때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3일 밤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추수할 열매들이 가득한 때 저희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여물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늘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내 안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악된 본성들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몸과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고백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기로 나옵니다. 연약한 영혼과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움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의 선을 펴시사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소서. 보돈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을 허락하셔서 이곳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환경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1,000명의 성도가 새벽을 깨우게 합니다.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연기기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나오니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가장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렬되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희준 목사님께 권능의 지팡이로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영을 위해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새로운 믿음을 열어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거운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외롭고 슬픈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하오니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북한가족 사랑헌금 김자영 권사님, 북한가족 사랑헌금 박종금 집사님, 국내 선교헌금 김도영 청년, 선교헌금 김우림 학생, 감사헌금 장혜자 권사님, 감사헌금 남희애 권사님, 감사헌금 박영심 권사님, 감사헌금 최인숙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상번제 송수연 집사님, 서은희 권사님, 1,000번제와 주일원금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다. 11조 손등금 권사님, 11조 김혜수더 선교사님, 11조 김금래 권사님, 11조 김병환 집사님, 최인숙 권사님, 11조 동상길 집사님, 김선녀 권사님, 11조 건축헌금 김금래 권사님, 비제센터 은혜구자 이목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할 광주시 교회는 조기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 품안의 교회, 김선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양교회, 이두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향기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할 광주시 세 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기우 목사님과 주 품안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선태 목사님과 주향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두희 목사님과 주향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 품안의 교회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양교회가 김선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주의 한계 교회가 이두희 목사님과 주의 한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들을 새겨 주옵소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 살다 보면 우리는 나의 한계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 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휴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가 간청한 것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쥐도 체면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셔서.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체면도 지위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제수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휴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위도 체면도 다 버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중에도 고통이 없었다면, 인생에 비바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기 싫었던 발걸음들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고 보니 그것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고통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근신하고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으로 그렇게도 어둡던 내 인생은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은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던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 복된 인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보배로운 흔적들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내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흔적도 있고 또한 나의 죄악된 걸어왔던 흔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금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에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억 속에서 그 흔적들이 지워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계속 나의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하여서 새로운 흔적을 다시 새겨야 돼요. 이 일이 계속 연속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이 멈추게 돼요. 나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되고, 나의 기도 속에서도 사라지게 되고, 나의 기대 속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통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딸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엎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하기 어려워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시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고통, 힘든 만큼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것이 내 몸에 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연약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 모습인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자존심도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겸손이 생명입니다. 겸손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겸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이 생명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진 만큼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위에 축복으로 담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도 자기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은 체면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쏟히려고 스스로 높이려는 교만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참된 생명은 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릴 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젓이 서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내가 엎드리겠죠. 믿은 만큼 내가 겸손하겠죠. 나의 엎드림, 나의 겸손, 이거 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 그 앞에 엎드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나의 그 겸손을 통해서 새로운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기적은 쉽지 않죠. 겸손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적이 쉽지 않은 것처럼 겸손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겸손하고 낮아지고 엎드린다는 거, 이거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저녁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그 겸손을 통해 내 인생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도중에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을 만납니다. 회당장은 자기 집에 가다가 돌발적인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초조했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의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나무랄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일을 다 마치실 때까지 그는 조용히 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는데 나중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 모두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똑같이 부부가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괴로워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염려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불안해요. 똑같이 잠자리에 들어도 부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서 잘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언제라도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능력입니다. 인내가 능력이야. 인내가 나를 기뻐하게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확 밀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가자고, 제발 좀 빨리 가자고 재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면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느냐? 내가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겠느냐?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더 힘써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엎드리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엎드리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인내하며 구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요청을 듣고 그와 함께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절망의 보고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 늦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는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맡긴 문제는 입이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면 그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도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도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마치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아빠 이거 무거우니까 좀 들어달라고 맡기고, 막내딸이 나한테 맡길 정도면 저한테는 가벼웠겠죠. 근데 막 저를 쫓아다니면서 아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막 아빠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 때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바닥난 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요. 내가 기도해 놓고 내 믿음의 바닥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내 믿음의 바닥을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맡기고도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에서 데려가 천국에서 편히 쉬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고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다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한계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되죠. 한계 앞에 섰을 때만 나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가끔은 내 믿음이 거품일 때가 있어요. 거품 알죠? 거품. 근데 한번 내 인생에 태풍이 훅 몰아치면은 나의 믿음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평안할 때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태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때 더 열심히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래야 내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버티고 있어야죠. 송두리째 뽑혀나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계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회당장이 여기서 울고불고해도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한계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유일한 힘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얻고 싶다면 한계 앞에 설 때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독수리 쳐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은 내 앞에 있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많은 고통을
다 지나왔어요. 지나왔잖아요. 내가 큰 고통도 지나왔는데 그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그 고통 앞에 또 어쩔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내 인생 전체를 둘러봐야 돼요. 내 인생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기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떤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도달할 때까지 나는 더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하나님께 그 귀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경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고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고통 당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네. 고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의 보배로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죽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니라 늦어졌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혈루증 여인은 12년째 앓았기 때문에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고치고 대화하느라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저 혈루병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아이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난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느긋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극복해야 돼요. 그 차이를 무엇을 하면서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통 중에서 간신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그 고통을 지나올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책이 있으시기에 늦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늦게 도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방법도 아닙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당장의 간청은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당장이 예상한 시간과 예수님이 살리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예상한 통로와 시간을 따라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 내 예상, 내 시간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도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경우처럼 예수님께 맡겼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큰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문제가 더 악화되었느냐고 낙심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기에 따라오는 문제를 악화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더 악화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거리를 갖고 싶죠?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런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에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 돼. 값.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도 잘 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마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은 데는 모든 것이 끝이다. 예수님도 여기서는 못 해본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포기해버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한 것 중에 내가 10%만, 90%는 포기했다고 하고 10%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10년이 지나면 내가 10년 전에 뭘 기도했는지도 다 까먹습니다. 그죠? 왜냐면 포기하고 다른 기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놓고 내가 포기한다는 거, 그것은 믿음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그죠?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려서 간절히 구할 때는 언제고, 내가 포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10초 전에는 나의 믿음이 있었는데 10초 후에 나는 추락을 했어. 그런 시간이 있죠. 정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추락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처음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한 10일 지나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한 100일 지나서 기도했을 때, 1년이 지나서 기도했을 때, 5년, 10년이 지나서 기도했을 때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 내 기도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입니다. 현실을 봐라. 아이가 죽었지 않느냐.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의 믿음이 변한 게 문제죠.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환경의 고통에 힘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무엇이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나요? 많이 봤나요? 아니면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봤나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내 앞에서만, 그 순간에 내 앞에서 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만이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춤을 추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마지막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하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기적을 만나게 돼요. 기적의 한복판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기적의 길을 지나왔다는 것을 때로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런 상황 말을 하잖아요. 다시 그 길을
그런 삶을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상황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그 고통의 세월들을 이겨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스러운 소식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향한 온전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영광의 상황으로 바꿔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영광의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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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주님과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믿음의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린 것만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오신 많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며 지금의 나의 고통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나의 고통 앞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오르는 것을 나의 고통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고통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상황으로 바꿔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마 사탄이 이제 그만 포기하거나 하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간절한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앞에 어이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품과 같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태풍이 몰아칠 때 나의 믿음이 뿌리채 뽑혀져가고 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평강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아무런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의 당당함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역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를 보라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나를 보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평안을 당신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배로운 흔적을 새길 수 있는 내 인생에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흔적을 새길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새로운 도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승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나의 고통이, 지금의 나의 역경이 나의 믿음의 지경을 높여갈 수 있는, 내가 지금도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 어쩔 수 없이 쩔쩔대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담대하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딤으로 강물이 메마른 땅에 뒤어는 놀라운 역사를 일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여 여리고성과 같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초롱성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주변의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린 것처럼 나의 역경을, 내 삶의 여러 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모두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야이로의 삶에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의 힘의 끝입니다. 여기는 내 능력의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임을 나타내 주옵소라고 간절히 나의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나의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나의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서 호소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의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앞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시 내 앞에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진 모든 기적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내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되새기며 지금의 내 고통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때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 수렁을 나오려고 할 때는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서조차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야, 내 손을 잡거라, 나의 손을 잡거라,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꺼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너무나도 길어서 고통이 내 삶인가, 이것이 나의 삶이란 말인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삶인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라도 에야, 나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절망의 한복판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그 깜깜했던 내 인생에 그 절망의 아굴골짝 한복판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그때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기억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억력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진 기적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 끝까지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리석은 나의 기억력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나의 기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가를,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내 인생에 베풀어진 흔적들을 다시금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그 어려움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를 어들고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버지요, 이제라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내 인생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알아가며 깨달아가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창정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내 인생의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수많은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인생의 풍파의 표대가 되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소망의 항구에 도달해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